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4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따라서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수시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인용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교회력에 따라서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가 며칠이냐? 46일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뭐를 빼야 돼요? 주일을 빼야 되는데 주일이 6번 있기 때문에 6번 주일을 빼고 나면 40일이 돼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대속을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절 아침이 되면 부활의 감동과 그리고 감사,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시작 부분에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헬라 철학에 바탕한 세상 지혜로 이 충만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것이 화근이 돼서 자만해져서 교만에 빠져서 서로 파당을 이루고 교회를 분열의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주의 종이었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유기적 생명체를 이루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에 근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건에 교회는 그 위에 집을 짓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그 머리를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하고 그 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영적 생명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거니와 교회로서의 기능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그들이 서 있는 복음을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전부 다 가짜 투성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순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믿음은 세상이나 사람의 말 또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떤 때엔 증거 또 어떤 때엔 증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증인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부합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일평생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한 증언을 전하는 자, 즉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설교자기 때문에 그 권위를 준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하거나 상의하거나 또는 협의하거나 양보하거나 바꾸거나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증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엔 가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정직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정직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툭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장합니다. 포장합니다. 왜? 자기의 아픈 상처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리는 보호막을 치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군대에서 위장복을 입듯이 그렇게 위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본인에게는.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는 그게 분명히 거짓인 것을 아는데 본인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야 결국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과 그다음에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편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삼은 기제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걸 과감하게 어떻게 털어내야 자신의 순수한 자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으로 내어놓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주의 능력으로 나의 솔직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그런 부적절한 그런 거짓된 자아를 헛된 자아를 마치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과정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순간이 오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기 자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변화받기 전에 그는 당대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언변이나 지혜로 말하자면 가히 세계 최고였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증인으로 들어서 사용함에 있어 그의 언변이나 지식, 지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바울의 언변이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증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세상 사고방식과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의 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예? 허탄한 말 하지 마시고 자기를 포장하는 말 하지 마시고 자기를 변명하는 말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습니까? 삶의 악순환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 관리인의 사고 방식과 삶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매진함으로써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삶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언변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 전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증언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그가 선포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는 첫 번째,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거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고치거나 치장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을 포함하고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는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에 중심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유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주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알았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끝이 없지만 성경에서 지식을 말할 때 그 지식은 바로 경험하는 지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중단이나 퇴보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자신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랬어요. 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언변으로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일 뿐임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고린도 지역 주민이나 교회 구성원들을 얕잡아 보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밝아봤은 모습 그대로 지극히 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의해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설교나 가르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설교자는 단지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됩니다. 성령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증거와 능력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설교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닌 만큼 그 설교에 근거한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바로 그런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요.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내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리고 삶의 패턴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 매일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군사였고 사탄의 제자였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군대의 군사요 예수님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중심이 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은 마치 불에 타다만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사탄의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성도는 날마다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서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나 지식, 언변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준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뽐내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분열을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놓치면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파당과 분열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런 강력한 권면의 말씀만이 유일한 치료제였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매일의 일상에서 성령께서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서 있는지 날마다 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이 시간 바라보았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